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나 구약에서 찾으셨다면 속히 신약으로 넘겨주시면. 네, 다들 움찔하셨죠? 네. 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의 회복,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이 몇 번째 회복의 말씀일까요? 네, 세알려 보니까 6번째 회복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6번째 훈련의 회복이라는 시리즈까지 벌써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훈련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훈련 과정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생명의 삶.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삶 공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생명의 삶, 경건의 삶, 또한 그 이외에도 기도의 삶이라든지 다양한 삶 공부들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자면 사남사밤에 참석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매주일 예배와 매주일 교육부서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목장 모임 가운데서 나눈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한 예비 목자 훈련 혹은 목자 모임, 그리고 수련회, 여름과 겨울에 있는 수련회, 그리고 지난달에 했던 열방의 샘과 같은 것들도 모두 교육과 훈련 과정 가운데 포함된다 말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매년 실시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한동안 멈추었지만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 봉사를 위해서, 단봉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과정들도 바로 교육과 훈련이라는 틀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광고를 하고 나누고 있는 것 중에는 샘통 300일도 있겠고요. 샘물 플래싱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교육과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말을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좋은 병사로서 세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특히 남자 청년들 중에는 군에서 전역하고 나온 친구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도 군에서 전역하고 나온 친구들의 특징들을 잘 압니다. 처음에 군대 들어간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말투가 바뀌어서 나옴을 보게 됩니다. 어느샌가 말투가 바뀌어서 2등병 친구들, 1병 친구들이 나오면 열심히 단학가로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병장쯤 되고 이제 전역이 얼마 안 남은 시점부터는 말투가 또 바뀌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샌가 일상적인 우리의 단어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단학가는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평범해져 있는 어느 습관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2등병들, 1병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환경 가운데 훈련을 통하여서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소하게는 말투의 변화로부터 밤잠 늦잠을 자던 버릇이 새벽 일찍 일어나는 버릇으로, 그리고 일상에서 게을렀던 삶의 모습들이 어찌 보면 철저하게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삶의 방식이 이제는 틀에 박힌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기에 군에 들어간 지 한 1년쯤 되면 참 모범적인 군인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급격한 삶의 변화 혹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훈련이라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도 그렇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하니까 나의 만족, 나의 편안함,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살아가던 나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 맞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우리가 교회에 나와왔을 때,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특히나 잘 안 맞는 옷들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도 처음에 잘 안 맞겠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눔을 경험하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잘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삶의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일순간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하는 순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교회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차츰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으면서 내가 조금 더 쉽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겠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실상 감옥에서 점차 죽음이 가까워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죽음이 만약 가까워짐을 느낀다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싶습니까? 나의 어여쁜 자야? 혹은 내가 너를 더없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에 대한 그 특징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2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직한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믿음직합니까? 키 큰 사람이 믿음직합니까? 잘생긴 사람이 믿음직합니까? 아니면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이 믿음직합니까?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직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직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데 그러한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표현할 것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은 믿음직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직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믿음직한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을 확인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직한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좋은 병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병사는 그렇기에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복음을 증거할 때 막막함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증거해야 되고 무엇부터 말해야 하고 어떻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이제 막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교회에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통의 전화 가운데 웬 젊은 청년분이 교회에 관하여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은 없는데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 뭐가 좋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 순간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순간 머리가 살짝 하얘졌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나요? 마음이 편안한 거는 자기가 알겠답니다.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교회를 가니까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가요? 제가 그 순간 뭐라 열심히 설명도 하고 이야기나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놓쳤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구나. 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였지를 한참 동안 후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정작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가르칠 수도 있으며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다닌 세월이 이것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우리는 복음 전도 훈련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저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거 보세요. 공기도 눈에 안 보이고요. 전파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공기는 어떻게 알죠? 숨을 쉬어보니까 알고요. 전파는 어떻게 하죠? TV를 켜보고 폰을 켜보니까 알 수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차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들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가운데 배움도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새가족 목장의 섬김을 통하여서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믿음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가운데 배움이 필요하고 그 배움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기쁨 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번역에서 병사를 모집한 자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군사로 모집한 상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상관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관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여도 상관에게 기쁨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관이 말한 것을 잘 할 때에 상관의 기쁨이 될 수 있겠고, 상관이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상관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겠구나 하면서 행할 때 또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관에 따라서 그 상관을 맞출 때 그 상관의 기쁨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병사라고 하면 보통 군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모두 군인은 아닙니다. 군인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병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이요, 하나는 용병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군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용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싸우는 사람들을 용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병사는 용병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자신의 이득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좋은 병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과 용병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누구의 기쁨을 위하고 누구의 이익을 원하고 누구의 만족을 원하느냐? 군인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힘써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좋은 병사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순종을 통해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득에 따른 순종이 아니요, 주님 만족과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순종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까지 합니다. 찬양의 말씀의 가사를 넣어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샘통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게 되며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과 말씀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되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되는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쁨되는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쁨되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의 친구들은 여름이 되면 여름방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여름방학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여름방학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지요. 시간이 성큼성큼 달려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되면 모두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어떻게 알차게 보내지? 아니면 어디를 놀러가지 등을 고민합니다. 저희 첫째 딸아이도 여름방학이 되기를 너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빠, 학교가 너무 늦게 마쳐. 몇 시에 마치는데? 12시 반. 제가 마음이 탑니다. 아빠,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많이 가르쳐줘. 뭘 가르쳐주는데? 구구단. 제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배워야 될 것이 많은데 이제 곱셈을 할 수 있는데 나눗셈은 아직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눗셈이 아직 너무 어려워 하면서 저한테 투덜투덜합니다. 그러면서 방학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딸아이가 방학이 되면 뭐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렇게 손꼽아 기다릴까? 하고 보았는데 방학이 되니까 늦잠도 자고요. 제가 보니까 늦잠을 자고 싶어서 방학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뜰 생각을 하지 않고 집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교회로 나오는 중에 딸아이의 방을 탁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난장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첫째 딸 보고 얘기했습니다. 송영아, 우와, 방을 보니까 스펙타클한 것 같아. 저 방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치워야 되지 않을까? 조금 치우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나지. 그러면서 방 정리만 조금 하고 놀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앉아서 말씀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딸아이로부터 카톡이 하나씩 오기 시작합니다. 딸아이 카톡이 이렇습니다. 아빠, 저 집안일 하고 있어요. 벌써 설거지 끝냈어요. 잘했죠? 북클럽으로 공부도 했어요. 아빠,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솔직히 딸아이가 설거지를 한다고 하면 즐겁지 않습니다. 다시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빠, 저 집안일도 했어요. 아빠, 저 설거지도 했어요. 아빠, 저 공부도 했어요. 치우기도 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흐뭇한 미소가 번져나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아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그 카톡을 보면서 제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져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자녀로 살기를 힘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좋은 병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셋째로는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3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가운데 배신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은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오늘 세 번역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본문의 3절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있겠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매일지라도 복음은,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또한 복음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고 매질을 당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시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누가 돌 던지시는 분, 돌 맞으신 분 계십니까? 돌 맞아 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아직 소금밖에 못 맞아 봤습니다. 네, 바로 앞에서 소금 착.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마치 복음을 전하다가 옛날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현장처럼 돌을 맞고 매질을 당하는 것을, 그러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자로서의 섬김이나 삶 공부의 신청이나 샘물 플래싱을 매일같이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목자로 섬기기 위해서는 매주 목자 모임이나 목원들을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고민이 있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 더 해야 될 것 같고, 모임에라도 더 열심히 참석해야 될 것 같고, 사남사밤에도 나와서 말씀을 좀 더 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상 공부를 신청하려면 매주에 정해진 시간을 빼서 모임을 해야 하겠고, 또한 상 공부 가운데 내어주는 숙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라는 고민들도 됩니다. 매일 샘물 플래싱을 하려면은 일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함께 둘러앉아 말씀도 나누고 함께 둘러앉아 그의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일상의 노곤함을 이겨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 좋은 병사로 살기 위해서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좋은 병사로 훈련받기 위한 모든 일들에 장애물도 있겠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장애물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버티며 이겨내는 것이 저는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돌에 맞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좋은 병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이 고난이요, 이것을 본문은 달게 받으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피로가 몰려오고 시간을 내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달게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청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좋은 병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좋은 병사는 훈련을 통해 믿음직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둘째는 기쁨 되는 사람입니다. 좋은 병사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는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좋은 병사는 훈련을 위해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날마다 훈련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앞으로 이어질 삶 공부들과 사남사밤, 열방의 샘, 작은 목자 훈련, 목자 수련회, 여름 수련회, 샘통 300일, 샘물 플래싱, 큐티 등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좋은 병사로 살기를 지지하는 다양한 훈련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의 회복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찬양을 고민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좋은 병사로서 어떻게 살아낼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를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